여러분, 이 중생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이 중생의 체험, 구원의 확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목사님, 저 장모님, 저 집사님, 권사님 정말 거듭났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중생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거듭났다면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나요? 사람들이 종종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실망감을 가질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 정말 거듭났습니까? 이상한 일은요, 이단 세력이나 사단의 그런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사이비 집단들도 꼭 뭘 가지고 사람을 시험 겁니까? 당신 정말 거듭났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본인이 거듭난 줄을 본인도 잘 몰라요. 심지어는 믿음의 자녀, 대대로 그렇게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온 모태 신자인데도, 그런 자녀인데도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확신이 없어. 여러분,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확신하니까 무슨 신비한 체험이나 뭐 특별한 그런 은사적인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야, 그래야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증표, 구원의 확신은 대단히 인격적이고 또 이성적입니다.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내 의지로, 내 고백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하다가는 뭐예요? 사단의 공격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충격적인 일들을 종종 저도 이렇게 듣곤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목사가, 어떻게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하거나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예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통로가 되고요. 또 겉으로 볼 때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정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뭐 세례 안 받아도 뭐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이것이 그로 하여금 신앙의 큰 뭐예요? 유익과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증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난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거듭난 성도에게 있는 증표가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리에서 그것은 뭐예요? 구원자를 뜻합니다.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입교와 세례문답에서 제가 이 내용을 강조했는데요. 다른 것 잘 몰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추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뭐예요? 믿어줘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표를 가진 겁니다. 두 번째 정표는 거듭난 성도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때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인데, 이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오래 다녀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으실지 몰라도 그는 근본적으로 크리스천으로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왜? 두려움이 없으니까. 죄를 접할 때마다 내가 회개해야지.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죄인데 빨리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그 사람 크리스천 맞습니다. 거듭난 신자 맞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중요한, 그게 정표입니다. 세 번째는 거듭난 성도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 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했습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자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법은 최소한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질서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지만 그 법대로 사람을 무조건 정죄하고 그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고 벌을 주고, 여러분, 우리는 벌 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런 법이 존재하는 것은 최소한의 우리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그런 법과 질서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성숙한 교회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서로 잘 감싸 안는 겁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안 맞아 보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어떻게 하든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요. 무조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저 그 사람을 안 좋게 만들려고 하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줄로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데요. 늘 이런 고백을 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겁니다. 오늘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더 가지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분명한 정표를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더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